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목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협의회에 잘 갔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집사람의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 날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그 장례식장이 대구라서 대구에 갔다가 오후에 대구에 내려갔다가 그날 이제 새벽 1시쯤에 도착을 했어요. 다시 식사는. 그래서 목회자협의회에서 좀 쉬다가 올 거였는데 더 힘든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안식일 학생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저희 재림교회의 정말로 중요한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성소 교리를 함께 살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2강인데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책을 보시면 내용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 2강, 두 번째 2장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통독하시다 보면 가장 넘어가기 힘든 장이 있습니다. 가장 재미없는 장이 있어요.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에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오늘 이 내용도 참 복잡하고 굉장히 좀 넘어가기 힘든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길고 복잡하지만 조금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저걸 안 했군요. 참. 오늘 제목은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운데쯤부터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는 곳, 이게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인데 그 이유가 그 하늘나라 이유가 바로 그 위에 나오죠. 노란 글씨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나오나요? 어느 추운 아침에 한 남자가 나와서 열심히 그 자기 차에 눈을 치웁니다. 가방으로 막 긁고 백미러도 막 긁고 열심히 손을 막 호호 불어가면서 열심히 눈을 치워요. 그리고 막 넘어지기도 하죠. 열심히 유리창도 치우고 와이퍼도 이렇게 어느 걸 다 처리를 하고 이제 문을 엽니다. 문을 열어요. 문을 딱 여는데 지금까지 엉뚱하게 남의 차에 있는 눈을 열심히 치운 겁니다. 손을 허허 불어가면서 손도 시렸고 막 치면에 넘어지기까지 했죠. 자기 가방으로 막 열심히 치웠는데 삑삑 눌러보니까 앞에 차, 다른 차, 자기 차는 앞에 있고 엉뚱한 차를 이렇게 치운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당했다면 여러분이 저 남자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우리 정명희 집사님?
어떨까요? 우습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또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우리 괜히 승질 나요. 승질 나죠. 짜증이 나죠. 내가 그 추운 날씨에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내 그 가방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유리에 있는 그 얼음을 긁어내고 했는데 결국은 남의 차를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것보다도 더 황당한 일을 우리는 많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세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퇴화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사단은 더 그의 마성을 발휘하면서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하면서도 우리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자들에게 이 황당한 것 이상으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정말 우리 삶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나고 그럴 때 정말 재수 없다, 정말 황당하다, 정말 나에게 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누가 또 원망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 전에 우리는 1차적으로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그런 마음이 들면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싫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저렇게 한 가지 좀 불편해진 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의 인생을 좀 되돌아보시면 여러분의 그 속에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의 그 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미운 사람, 화가 나는 일들, 인생에 정말 한이 맺힌 것들이 여러분의 그 속 안에 더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말이 되면 기도주의를 하죠. 이 기도주의를 할 때 여러분의 이 기도 내용이 1년 동안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한이 맺히고 억울하고 그 다음에 죄스럽고 한 것들이 더 넘쳐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희 중에 거할 곳으로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감정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우리 중에 거할 성소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셔야 했냐면 사실 이 성경적으로 보면 최초의 성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는 별도로 성소가 필요했습니까? 필요가 없었습니까? 필요했어요? 필요 없었어요? 필요 없었죠. 왜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히 성소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할게. 이제 그 성소 전에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단을 쌓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단을 쌓으면서 약속의 땅으로 정착하고 또 국가가 된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곳, 우리 직산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같은 곳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어떤 공간적인 어떤 개념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님을 본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 사실은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성소의 역할,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소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교회에 오시는 것, 그것이 그 모습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7째 날 안식일에 교회에 오는 것 이 자체가 교회에 오는 우리를 쳐다보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차를 타고 오시고 또 걸어오시기도 하실 텐데 우리 걸어오실 때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추울 때는 좀 그렇지만 날씨가 좀 괜찮을 때는 가방에다가 이제 성경책을 집어넣지 말고 이제 성경책을 한번 들고서 교회로 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교회에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안식일을 모두에게 알려주는 정말 아름다운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소로서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를 주시고 구약의 여러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자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러니까 안식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이 다음에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우리 재림 성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이 모든 세상과 또 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성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안식일 교인만 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런 성소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조 시대에 그 제단의 제사 중에 이 세 개의 제사를 좀 유념해서 이 책에서는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핵심 제물이었어요. 제물. 아벨이 드린 이 양의 제사와 그 다음에 가인이 드렸던 곡식의 제사였죠.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의 제사, 이 성소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이 죄인들이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와 거룩이 만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는 꼭 양의 이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가 꼭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사가 노아의 제사인데, 여러분 노아가 언제 제사를 드렸습니까? 노아가 언제 제사를 드렸죠? 홍수 이후에 이제 무지개가 이제 띄어졌을 때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제사였어요. 이 노아의 제사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용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제사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제사입니다.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그런 제사였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확신하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게 되는 것이죠. 어떤 약속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주신 생명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의 이 모든 제사 제도와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성소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세 가지 분명한 예배의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피를 통한 용서의 그 경험.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매 삶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 마지막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넉넉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린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를 짓게 하시면서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쉼이죠. 쉼.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왜 쉼이냐면 우리는 피곤하고 또 고통을 느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시고 나서 힘드셨을까요? 고통스러우셨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고통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식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너무 힘들어서 쉬는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안식이 뭐냐 하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바쁘게 살아요. 직장 생활에, 또 학생들은 공부하랴, 여러 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죠. 그리고 뭐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잘 활동을 잘 하시지만 뭐 안식일에 뭘 하자 하면 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사단이 준 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바쁘게 하고 지치게 만들어서 이 참된 안식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획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획이고, 그것이 그대로 먹혀가지고 우리 재임 성도들도 안식일이 너무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사단의 괴책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삶의 패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야근에 너무 정신없이 일해서 이제 금요일 밤만 되면 그냥 녹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좀 회복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하냐면, 여러분이 안식일이 몇째 날입니까? 안식일이 몇째 날이에요? 7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일요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 속에 보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또 7째 날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오늘 우리의 인간들의 그 패턴으로는, 우리의 체력으로는 그게 힘든 것입니다. 요즘 국가는요,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겁니다. 그렇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게 가능하십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며칠 일하고 며칠 쉽니까? 5일 일하고 이틀 쉬죠. 근데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뭐 우리나라도 이제 추진하려고 한대요. 4일 일하고 3일 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은 또 안식일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라, 뭐 이거 해야 된다. 이거 가능합니까? 요즘 우리들이 사는 이 패턴 속에서 사실은 이게 사단의 괴계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잘못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잘못 지키고 있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안식일이 7째 날인데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몇째 날입니까? 좀 이상한 질문을 드리죠. 일주일의 개념, 창조의 개념으로는 7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창조 때 보면 사람이 몇째 날 만들어졌어요? 6째 날. 그것도 꼭 뭐 오전과 오후로 뭐 나눌 수는 없지만 6째 날에 2가지 창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짐승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좀 이거 나눈다고 보면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6째 날 오전에 짐승을 만들고 또 오후에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자마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7째 날이라. 안식일이 됐죠. 그러니까 사람은 만들어지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안식일을 맞았으면 쉬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거룩하게 하고 복을 주사 그렇게 말해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만들어져서 나오니까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 엿새 동안 살고 힘써 모든 일하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안식일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안식일. 그래가지고 엿새 동안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가 그겁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이걸 써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번 나한테 잘해봐. 그럼 내가 좀 거기에 대한 삭스를 줄게. 이게 아니에요. 미리 주시고 그거를 사용해 보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힘써 안식일을 지키려고 엿새 동안 아주 힘써 일을 하죠. 애써가지고 너무 애써가지고 금요일 저녁 시간 맞춰가지고 안식일에 일 안 하게 맞춰가지고 안식일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일주일 동안 모든 진을 다 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에게 힘써 일해서 한숨 쉬는 날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 성도로서 이 안식일을 아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는 것도 내 힘을 쫙 짜서 이러니까 고생이 되고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는 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게 행복하신 분 계십니까?
행복하세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또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 재림 성도들의 삶에 쉼이 없고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 주만 좀 포기해보고 안식일 날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식일 날 아주 모든 체력과 정신력을 쭉 만회해가지고 일찍 교회에도 오고, 그리고 하루 종일토록 활력을 가지고 말씀에도 아멘 아멘 하면서 듣고, 찬양하면 또 열심히 찬양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안식일 한번 기쁘게 보내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오는 우리 속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과 복에 충만해지면 일요일과 월요일과 또 화요일을 살 때요, 정말 에너지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식상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의 패턴을, 이 사단이 깔아놓은 이 패턴에서 하나님이 주신 패턴으로 한번 바꿔 보시기로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소도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2장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글씨가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텐데, 밑줄 그어놓은 거를 보면 빨간 글씨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 2장 전체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뭐 사람을 지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두었다,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지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다 거기에 주어가 누굽니까? 사람이 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구하면 오늘 여기 창세기 2장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우리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죠? 하나님 다 믿으십니까? 예. 이제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심을 맡기시고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런 경험을 꼭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이 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제물을 불사르는 곳이죠. 근데 여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양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죄인된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걸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두 번째 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우리가 다 아시죠? 제사장 여기서 손을 씻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게 이 물두멍이에요. 그게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하는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금초대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생명도 되시고 우리에게 진리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도 알게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죠.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분향단, 분향단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결국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것들을 통해서 상징하는 것들이 다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말씀으로 떡이 되시고 분향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요약하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그 법궤에 대해서 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법궤가 바로 그곳입니다. 두 그룹의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고 그 가운데 빛이 나는 이 쉐키나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그 다음에 법궤 아래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 결국 무엇이냐 하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성소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느냐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법궤 하나님 앞 이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그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아름다운 이 성소 제도.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한 이 성소 제도의 모든 기구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이 모든 역할들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소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소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또 내일 안식일 예배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한 세 그룹이나 네 그룹으로 좀 나눌까요? 뒤쪽에 한 그룹 하고요. 앞쪽에 한 그룹 하고 그리고 저 뒤쪽에 우리 문영덕 장로님 뒤로 하고 우리 김은카 장로님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각자의 좀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이셔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